하나님의 관심은 무조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 혹시 무엇을 들고 나왔습니까? 무엇을 입고 왔습니까? 또 누구와 함께 왔습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전후 과정 가운데 때로는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는 사람도 있고 성가대다, 교사다, 식당 봉사다, 안내다,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분주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만약 우리가 뭘 준비해서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예배 가운데 받으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내가 너는 못 받겠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인과 같은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가인은 농사를 지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작물, 오늘 말로 말하면 채소와 야채와 식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좀 잘 맛있게 차려와야지, 쉽게 말하면 콩나물국 끓여오는 거하고 쇠고기국 끓여오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은 너는 이렇게 채소로만 갖고 왔으니까 내가 고기를 좀 먹어야겠다. 채소는 맛없다. 그리고 아벨이 갖고 온 그 고기만 맛있게 하나님이 드시려고, 그래서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겠죠. 요즘은 또 야채값이 더 비싸갖고 그때하고 또 다릅니다. 야채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식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인이 어떤 제사법에 있어서 실수를 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제사 다루었는데 그중에 소제라는 것은 동물로 드리지 않는 제사였죠. 곡식과 채소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어떤 그 제사 방법을 몰랐거나 거기에 실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해석 중에는 아벨의 제물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 그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하여 이 본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맞습니다.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물의 차이로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을 만한 사람이냐 아니면 받지 못할 사람이냐라는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주의 깊게 오늘 본문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얼핏 생각하면 아벨의 제물은 받았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즉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연락하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거고,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만약에 거꾸로 가인이 양을 갖다 드렸다면, 그리고 아벨이 곡식을 갖다 드렸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양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곡식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자체가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사실은 생명을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뭘 갖고 나왔고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섬기든지 간에 이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흠양할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갖다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아무튼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의 힘으로 삽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인생은 절대로 멸망함이 없는데, 만약 우리가 드리는 이 일상의 모든 예배가 받지 아니하는 가인의 예배가 돼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처럼 참 안타깝고 또 어리석고 비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우리가 들고 있는 주보의 진행대로 이렇게 이 시간에 하나씩 참석했다. 이거 갖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정해진 예배에 정해진 주보 보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제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틀린 예배를 드렸거나 방법이 달랐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뭘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당연히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벨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냐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였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여기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뭐냐? 나를 죽이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예배입니다. 자기 중심의 예배는 뭐냐? 절대로 나를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럼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뭘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뭘 통하여 나를 죽이는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일까? 뭘 근거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고 인정할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기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4절에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첫 새끼라는 거 왜 드립니까? 가장 귀한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하다는 개념과 달리 이 첫 새끼라는 말 속에는 아벨의 모든 것이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첫 새끼,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양이 한 마리 낳는데 한 3초 뒤에 또 2마리, 그 다음에 또 3마리, 몇 마리 낳다 칩시다. 그럼 결국 첫 양은 몇 마리 중에 하나인 거는 틀림없습니다만 그 뒤에 1초 뒤에 낳든 하루 뒤에 낳든 3달 뒤에 2-3마리가 낳든 간에 그 첫 양 자체는 뭐냐면 그때만 딱 잘라서 본다면 아벨에게 있어서 그 첫 양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가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첫 열매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이라는 게 무슨 양 젖을 짜듯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재물을 반드시 잡아야 불에 태워야만 나올 수 있는 게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에는 모든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희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본질이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벨의 제사가 되려면 나의 모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나를 죽이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첫 새끼라는 게 그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그 깨달음을 사실은 4년 전에 우리 화두교회 부임할 때 그때 제가 그 깨달음을 좀 얻었습니다. 벌써 한 4년쯤 됐네요. 제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취임하기 전에 한 열흘인가 보름 정도 미리 와서 고난주간 기도회부터 아마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없어서 제가 아마 취임하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인 저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일정한 날 그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 있습니다. 전 교육자들이 이제 그때 사례비를 다 받습니다. 정확한 건 잘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한 달치 이제 사례비를 받는 날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한 달치는 이제 했고 그 전에 했던 한 보름인가 뭐 그때 그거를 계산을 다 하셔갖고 그래서 이제 재무부에서 저에게 봉투를 2개를 이렇게 갖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때는 이제 요즘은 통장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지만 그때 이제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제가 처음에 와갖고 좀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이제 봉투로 2개를 받았는데 물론 이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갑자기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2개를 받았는데 시간적으로 첫 열매는 보면은 제가 앞에서 보름 동안 일했던 사실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첫 열매인데
근데 이게 동시에 저에게 왔기 때문에 이건 그 뭐가 첫 열매인가? 갑자기 그 뜬금없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가 이게 첫 열매지? 그래서 물론 처음에 했던 것을 드리면 뭐 그런다고 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제가 가만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데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일이 두 개가 한꺼번에 오는 게 처음인지라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이제 제가 뭐 이제 부목 생활 하다가 또 화독에 오면서 이래저래 또 옮기는 과정에 또 정리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사실 이제 좀 아무래도 돈이 필요한 때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등이 좀 일어나요. 어차피 재무부에서 2개를 줬으니까 첫 번째 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그러면서 첫 열매가 뭘까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때 첫 열매의 원조인 아벨의 사건을 제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첫 새끼를 하나님이 드렸을까? 여러 가지 중에 제일 먼저기 때문에 귀에서 드린 게 아니라 저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그 첫 새끼는 아벨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걸 보기 전에 딱 그것만 본다면 그건 아벨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다시 한번 보니까 4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받으셨다란 말이 히브리 말로 샤인데 원래의 뜻은 주목하신다란 말입니다. 아벨이 그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벨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라고 그랬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기 위하여 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것, 그것은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첫 번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새삼스럽게 깨달음이 와서 다음 주에는 2봉투를 이렇게 다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아벨처럼 이것을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예물 가운데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화도교회에 부족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참 오랫동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살려라, 예배를 살려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라.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나님과 저 사이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우리 화도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예배라면 우린 여기 만약에 수백 명 아니라 수천 명이 나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가인처럼 드리는 제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중심에 아벨의 그 됨됨이를 본,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본 것이죠. 너는 첫 열매를 드리는데 진짜로 진짜로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돼 있구나. 오늘 우리도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주목하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뭡니까? 자기를 아벨처럼 죽였고 희생했고 전부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예배자를 계속 주목했던 바로 그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달랑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지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다른 곳 보지 않고 여러분을 쳐다봐 주시고 주목하시는 그 예배로 만들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그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는 그 결단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끊어야 될 것이 많고 버려야 될 것이 많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 지적들이 계속 나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내버려두고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꿈틀거리는 결단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가인은 반대였습니다. 가인은 자기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예배라고 했다면 자기 중심의 예배는 뭡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로 예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4장 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았다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냐? 나에게 어떤 더러운 게 있냐? 내가 뭐가 틀렸을까? 이것을 분석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가인은 어떻습니까? 분노를 합니다. 몹시, 그것도 하나님 안전에서 분을 내며 안색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제사를 통하여 내가 어떤 만족을 얻고 내 안에 어떤 무슨 뭔가를 채우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안면 근육이 경직됐다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만족이 되지 않아서 분을 품는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네가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한다는 말은 네가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린다면 어떻게 네가 안색이 그렇게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겠냐? 이 말이. 빨리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안에 뭘 버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안 받았는지를 깊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복하고 궁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만약 선을 행한다면 어찌 그런 식으로 분노하며 안색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가 이유는 하나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여기 지금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엎드려져 있다의 히브리 말이 라바라는 말인데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물려고 딱 달려드는 자세, 그것을 엎드려진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가인은 어때요? 이미 사단의 먹이가 되어 있다는, 사단이 엎드려져서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이미 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 몸뚱아리는 있었어도 그 영혼은 이미 사단의 손아귀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꺾어져야 될 게 있고 깎여져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제사인데, 그런데 오히려 그 제사를 통하여 가인은 자기 만족만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만족해야 성공적인 예배입니다. 내 기분이 좋아야 은혜고, 내 뜻이 관철돼야 진리고, 내가 흡족해야 그게 맞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교회를 다니고 구원을 받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해나갈 정도가 되면 평생을 걸고 가장 치열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 지켜야 될 싸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를 내 만족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타락의 길에 접어들 것이고, 내 만족을 위하여 목회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짜증이며 죄의 손을 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가인이 되는 거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신앙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가인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지적했습니다. 너는 제발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권면했지만 이미 사단에 포섭된 가인은 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가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다만, 만약 사단이 엎드려져서 여러분을 집어먹으려고 라바의 자세로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더라도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집중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꿈틀대리는 힘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이 하나님의 권면을 들여도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을 이후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가 산 제사가 되지 못하고 산 제물이 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이제 가인에게 벌어지는 증상들이 인생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증상이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가인의 근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가인의 근성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부터 죽입니다.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벨에게 말하고에 거기 뭐 번호가 되어 있고 밑에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에 나가자. 들로 나가면 왜 아벨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데 왜 들로 데리고 나가냐면 가인의 생각에 들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곳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 그게 이상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못 보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우리 다 압니다. 하나님이 못 보실 곳이 어디 있냐고. 그거 다 압니다. 근데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안 되면요. 이상하게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안 볼 거야. 요 정도로 가면 하나님을 피해 갈 거야 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 있을 때 아니면 도심 한복판의 어떤 곳에서도 환락과 죄가 가득한 유흥가의 한 귀퉁이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주목하고 있음을 믿는 자들, 이 사람이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 속에 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주님 앞에 보여지길 바랍니다. 가인은 그날 아벨을 죽이려 들에 데리고 나갔을 때 그가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아벨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부터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예배자가 아닌 가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먼저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인의 근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겠죠. 근데 여기 아우라는 말은 히브리 말도 비슷합니다. 아흐 그렇습니다.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가 책임져야 될 어떤 관계를 아흐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아벨의 형일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진한 관계, 아벨을 지켜야만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가인은 그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 맞습니다. 근데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을 속인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걸까요? 지금 가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잘못을 자기 잘못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사실을 애써 피하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말로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겉으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가인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자기 안에서도 의식적으로 내 죄를 스스로 각인하지 않으려는 근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내 죄에 대하여 내 죄가를 묻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속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식의 심리들이 움직입니까?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내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나는 아니야. 내가 아니면 하나님도 아닌 것입니까? 왜 자꾸 잘못을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내 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속이고 살았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죄를 졌지만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하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자기의 죄악을 사람을 죽이고 여자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모든 것을 어겼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면 굉장히 쉬웠겠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네가 한 게 죄라고 지적했을 때 뭔 죄는 뭔 죄야. 무슨 뭐 왕들이 뭐 여자 한두 명이야? 그리고 뭐 거기서 뭐 하려고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어. 지 잘못이지. 얼마든지 내 죄가 아니라고 내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으려고 자기를 몰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고 타당한 그런 모든 합리화를 동원해서
그 자리를 모면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죄로 여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몰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영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부닥쳐서 모든 게 내 잘못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가인의 근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부터 죽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 중에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뭘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땅에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이 호소한다는 차크란 단어는 날카롭게 애타게 계속적으로 부르짖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 번의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로 딱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저지른 그 죄가 땅에서부터 나를 계속 호소하고 너도 계속 너를 향해 죄를 지적하고 있다. 죄라는 건 한 번 저질러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호소하는 땅덩어리를 이쪽 저쪽 방황하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혼자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를 죽일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는 둥.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이유는요. 내가 돈이 없어서 상황과 환경이 여건이 처지가 그게 형편없어서 혹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더럽게 운이 없어서 이래서 내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만 해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당신께서 요구하시고 필요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는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심을 받는 거룩하고 참으로 귀한 시간을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씻으려고 결단해라, 돌이켜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피가 내 안에 흐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방치한 죄, 회피하고 그저 핑계대고 그렇게 돌려버렸던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씻기심을 받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결단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방황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보혈을 요청하는 그 마음과 간절함 속에 여러분의 앞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방황이 종식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가인의 근성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는 방황 속에 헤매인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인의 근성은 네 번째로 자기 연민의 굴레를 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연민하는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벌 별로 큰 것도 아닌 거였죠. 어떤 겁니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너는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4장 13절에 가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게 뭐가 무겁습니까? 언제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혀깨 물고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무겁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이 형벌이 나에게 너무 세다라는 말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기에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지는 동생인 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 말고는 다른 어떤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연민의 굴레 속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늘 나만 억울하고 나만 불쌍하고 나만 손해본 것 같고 자기가 실제로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책도 없이 말입니다. 자기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고 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예배자는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왜 이 가인과 같이 억울하고 속상한 느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은 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처럼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만 바라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연민의 굴레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지심이 우리 안에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이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남 탓하는 것과 싸우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절대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끌어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당신의 길을 돕고 당신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가인의 죄성을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부터 죽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방황만 하며 늘 자기만의 연민 속에 빠져 사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죽일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한 주의 삶 속에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믿음의 귀한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